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욥은 지난 6장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의 몰인정함과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럴 수 없는 상태이다 하는 그 용기마저 꺾여버린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욥기 7장에서 욥은 이제 대화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몸이 약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욥은 온몸에 구더기가 있을 정도로 이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픈지 누워도 아파서 이 잠이 들지를 못합니다. 설령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욥을 괴롭히실 지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욥은 이제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의 괴물 대하듯이 대하신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바다 괴물은요,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현현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탄 다루듯이 원수 다루듯이 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이 침을 삼킬 동안도 욥을 놓지 않으실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자, 욥은 지금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나님, 설령 내가 범죄하였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해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설령 자기가 죄를 범했더라도 왜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욥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오해들이 무엇입니까? 욥의 첫 번째 오해는 그가 설령 죄가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 이거 욥의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개미같이, 정말로 먼지같이 그렇게 작은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순수한 선이시기 때문에요, 죄악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더더욱 심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야, 저 죄악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죄악 때문에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게 되니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어떤 존재입니까? 욥도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인 욥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욥의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상관 안 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냥 괴롭게 놔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영원히 없앨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은 만일 자기가 죄가 있다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죄 없는데 만일 내가 죄가 있다 한다면 왜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지만 그는 정작 자기의 원죄는 바라보지 못했고 또한 그 죄로 지금 그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이 영원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의 무엇보다도 그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용서하실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들의 범죄를 아셨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실 것까지도 계획해 두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욥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냥 자기의 고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통이 찾아오면 당장 고통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당장에 눈앞에 좋은 것들이 다가오지 않으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욥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특히 욥의 죄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그 욥의 죄를 사해 주실 큰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범죄를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오늘 씨름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소가 될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의 정신도 분명히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불평의 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허락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큰 계획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당장 오늘 여기 내 눈앞의 것들에 시선이 멈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주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욥도 그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큰 계획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배웠사오니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큰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어떠한 고통은 10년, 20년도 넘는 그런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고통, 긴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큰 시각과 계획 안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가 지나고 또 연휴 동안에 편찮은 몸을 얻게 되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먼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하심이 그들에게도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안심합니다.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또 다른 주님의 귀한 용사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은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